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이 시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할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합니다. 예수님은 부활이고 생명입니다.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합니다. 우리는 부활하고 생명을 얻었습니다. 네, 할렐루야. 자녀가 물에 빠지면 지켜볼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옆에서 사람이 죽어가면요 지켜볼 사람이 없잖아요. 그냥 멍하니 지켜보지 않죠. 자녀가 아프면요 더 아플 때까지 기다리진 않습니다. 부모는 더욱 그렇죠. 누군가가 아프면 옆에 이웃이라도 그냥 지켜보진 않죠. 부모는 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모님이 계십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부모가 누군가 했더니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것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가지 않습니다. 그냥 지켜보십니다. 계시던 곳에 그냥 유하십니다. 그 당시에는 병원이 없었어요. 그래서 병에 걸렸다는 것은 곧 죽을 거라는 겁니다. 이틀을 더 유했다는 것은, 머물렀다는 것은 그냥 죽게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자녀가 물에 빠지면 멍하니 지켜보는 부모가 여기 계시네요. 예수님이십니다. 자녀가 아프면 더 아플 때까지 기다리시는 부모가 여기 계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세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자녀가 아픈데, 사랑하는 사람이 아픈데, 모르는 사람이 아파도 당연히 측은지심이 일어나고 국률한 마음이 일어나야 되는데 불구하고,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면서요. 주님, 나 사랑한다면서요. 우리의 고난과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보시고 왜 돕지 않으시는지를, 왜 멍하니 지켜보고 계시고 왜 더 아플 때까지 기다리시는지를, 그 이유를 발견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믿자.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병자가 소개되고 있어요. 그의 이름은 나사로입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 그 나사로가 아니라 여기 마르다, 마리아, 그의 남자 형제 나사로입니다. 오라버니라고 이제 기록이 많이 되어 있는데요. 번역상으로 그렇게 오라베라고 되어 있지만, 여자들은 누이니까 동생이라고, 누이 동생처럼 보이지만 원어로 하면 오라버니가 아니라 그냥 남자 형제입니다. 남자 형제, 여자 형제 이렇게 돼 있어요. 오히려 지금 순서상으로 보면요,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 이렇게 예수님이 부르시기도 하고, 유대인들도 그렇게, 그러니까 순서상으로 보면 오히려 나사로는 막내일 가능성이 더 높은 거죠. 삼남매가 사는 곳은 베다니였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과 아주 가까운 거리예요. 오리라고 했지만 원어로 보면 3km 정도를 오리라고 이렇게 번역한 것 같은데 약 3km입니다. 그러니까 한 3-40분 정도 빠르게 걸으면 3-40분 정도. 보통 1시간 빨리 걸으면 4km 걷거든요. 그러니까 한 3km니까 40분 정도 빨리 걸어야 되지 않을까. 예수님께서 편하게 자주 들르시는 곳, 편하게 머무르시는 곳이 바로 베다니에 있는 이 나사로의 집이었습니다. 참 부럽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저는 본문의 맥락에 상관없이 그냥 부러웠습니다. 편하게 거하시는 집이 계셨구나. 예수님도 그냥 편하게 계시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편하게 있고 싶고 좋은 관계로, 정말 특별한 관계 가운데 서로 믿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지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앞에서는 긴장할 필요도 없고요, 어떤 사역을 생각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냥 편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나는 하나님의 성전인데 나는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편한 곳인가? 혹시 나는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데 늘 불편해하시고 근심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성전으로서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심을 믿고 성령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편하게 머무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을 더 닮아가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편안한 관계에 있고 특별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고 하면 당연히 고쳐줘야 되는 것을 기대하게 된다는 거죠. 기대감이 높으면 높을수록 실망감은 더 커지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특별한 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쳐주지 않아요.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떤 일이 일어나면요, 2절 시작.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또 이제 성경은 소개를 하고 있잖아요. 그 3남매 중에 마리아는 특별하게 향유를 주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씻겼다. 여러분 다 아는 내용 아닙니까? 1년의 그 품삯에 해당하는 그 값어치인 그 향유를 다 부어버렸어요. 그만큼 예수님께 헌신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보면요, 과거형으로 나와 있잖아요. 이미 사건이 일어났어요. 이 전일이에요. 지금 이 나사로의 사건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다음 장에 나오거든요. 다음 주에 이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시간 순서대로 되지 않았구나 알 수 있겠죠. 요한복음은 시간 순서대로 적진 않았구나. 다음 장에 과거 일이 나오거든요. 지금 오히려 기대감이 더 증폭되는 거죠. 당연히 특별한 관계에 있고 예수님이 자주 머무는 곳이며 그 중에 마리아는 헌신된 사람이었어요.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쳤어요. 3남매 다 그리했겠죠. 그러나 특별히 마리아는 그렇게 자기의 것을 헌신했다는 겁니다. 마리아가 헌신했으니 우리는 기대합니다. 주님께서 헌신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거야. 주님께서 봉사하고 온 힘을 바쳐서 에너지를 쏟고 시간을 쏟고 돈을 헌금하고 모든 인생을 그것에 올인했던 사람에게 하나님은 당연히 은혜를 베풀겠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걸음에 달려와서 사랑하는 우리 남자 형제, 동생 나사로를 살릴 수 있다고 철석같이 믿었어요. 예수님은 고쳐주지 않아요. 뭐라고 했죠? 기대가 올라갈수록 실망은 더 올라가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이, 내가 믿었던 사람이 그만큼 대우하지 않을 때 화가 나지 않습니까? 배신감이 더 큰 거예요. 관계 없으면 상관없잖아요. 먼 사람은 상관없는데 가족이, 사랑하는 남편이, 아내가 실망을 안겨주고 결혼하기 전과 후가 다르니까, 그죠? 특히 남자들, 제가 남자니까 남자들이 그렇죠. 어떻게든 아내의 사랑을 얻기 위해 막 노력하지만 사랑을 얻은 후에, 결혼을 성취한 후에 180도 변하지 않습니까? 조금씩 그 사랑이 감소해요. 아마 대부분, 저만 그렇습니까? 왜 이상한 눈으로 쳐다봐요? 대부분 그때 사랑 고백했고 온 힘을 다했던 때와 다르게 줄어들어요. 지금 마리아는 기대가 증폭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헌신된 관계이기 때문에, 헌신했기 때문에 가까울수록 더 실망감이 큰 거예요. 가족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가까울수록 믿었을 때 더 배신감 느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는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사랑하는 자라고 딱 명확하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 사랑하는 거 알고 있었어요. 누이들은, 마리아와 마르다는 나사로가 예수님이 사랑하고 있다는 것까지 알고 있었어요. 확실했어요.
사랑했으니까. 사랑을 이제 필리아 사랑으로 이제 원어로는 나와 있는데, 필리아 사랑은 친구를 사랑하는 것 같은, 내 친구 나사로,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 사랑하는 친구와 같았습니다. 특별한 관계에 있던 사람, 헌신된 관계, 예수님께 올인했던 그 가족들, 그리고 사랑하는 친구라고 일컬을 수 있는 나사로. 그리고 하나 더 18절에 보니까요, 베다니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예, 가깝다, 멀다? 가깝다. 아까 오리면 이제 원어로는 3km 정도. 갈 수 있는 거리예요. 엎어지면 코 닿는 거리입니다. 신방을 위해서 어디든 가든 우리 부목사님들 계시잖아요. 강원도며, 경상도며, 전라도며 다 갑니다. 장례가 날 때뿐만 아니라 그냥 일반 신방 위중할 때 찾아갑니다. 우리 모든 부교육자들이 그렇게 열심으로 신방하잖아요. 그런데 30분도 걷기 싫어서 안 가신 건가? 멀지 않은 곳에 계신 주님이 한 걸음에 달려가셨어야 되는데 외면하신 거예요.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6절 시작. 6절이요. 18절 말고 그 다음 6절 없나요? 네, 6절을 제가 다 같이 시작.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예, 알면서 들으셨잖아요. 예수님이 모르실 리가 없잖아요. 그 당시 병원이 없기 때문에 죽을 병이라는 거죠. 점점 죽어가고 있는데 예수님 한 발자국도 가지 않았고 결국엔 이틀이나 더 묵무셔서 마침내 나사로가 죽습니다. 절망이 그 가족들을 덮어버립니다.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후에 4일이 지났을 때에, 썩기 시작했을 때, 몸이 썩기 시작했을 때 마르다 마리아를 찾아오세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 듣고 마르다는요,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이렇게 하소연을 하죠. 21절입니다. 21절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쭈아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원망도 섞인 말, 또 하소연하는 거예요. 주님이 여기 계셨다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바꿔 말하면 이겁니다. 왜 지금 왔어요, 주님? 이미 죽었잖아요. 왜 이렇게 늦게 오셨습니까? 주님, 더 빨리 오셔서 사랑한다면서요. 특별한 관계에 있다면서요. 가까운 거리에 있었으면서 사랑한다고 했으면서 친구 나사로야 또 부르시면서 왜 안 고쳤을까?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왜 그러신 걸까요?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4절에 답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나사로의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한 병이었구나. 병에는 죽을 병이 있고 하나님 영광을 위한 병이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의 고난과 아픔과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죽을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릴 병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고난임을 믿습니다. 주님은 일부러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찾아오지 않으시고 기다렸습니다. 썩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절망의 순간까지 기다린 것입니다. 15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심지어 기뻐하십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주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은 거 일부러 안 가시면서 그 상황을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나사로를 살릴 것이고 그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였어요. 그러니까 나사로를 지금 일부러 죽게 놔두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활을 믿게 하시려고, 영생을 믿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구나.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구나. 그렇습니다.
주님은 특별한 관계를 우리와 맺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다 고쳐주지 않는다. 주님은 우리가 죽도록 헌신할지라도 다 고쳐주지 않는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할지라도 다 고쳐주지 않는다. 때론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주지 않지만 여전히 아픔 가운데 우리 몸속에 질병이 있고 육체적인 병들이 있지만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힘들고 슬픈 일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잔인하게 느껴지지만 믿으십시오. 주님을 믿으십시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크신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억울해도 돼요. 하소연하십시오. 때로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힘든 사람들이 있으면 저분은 좀 고쳐줬으면, 저분은 하나님 다 고쳐주는 거 맞지만 저분은 저렇게 오랫동안 아프시는데, 저렇게 오랫동안 신음하고 계신데, 저렇게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인데, 저렇게 하나님을 특별히 사랑하는데 하나님 왜 안 고쳐주십니까? 저분은 저렇게 오랫동안 평생을 가난하게 살았는데 하나님 한번 살려주세요. 엄마의 절박한 기도 하나님 들어주세요. 하나님. 그런데 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죽을 병이 있고 살릴 병이 있다.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가난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아픔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슬픔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그 사람을 데려간다 해도 그것을 통해서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거죠. 가족들을 살리고 온 교회를 다시 한번 깨우고 온 민족을 다시 한번 깨울 수 있다면 그 죽음은 하나님 영광을 위한 죽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한다고 고쳐주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도요, 정말 극진히 사랑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에 3일 동안 정적이 흐르고 어둠이 있고 앞이 캄캄하고 모든 것이 멈춘 상태에서 하나님도 침묵하셨어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게 아니잖아요. 극진히 사랑하고 너무나 사랑하지만 침묵하셨어요. 왜죠?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계획 때문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계획 때문입니다. 크신 계획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마땅히 받아야 할 대우를 우리가 받지 못할 때에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믿자. 할렐루야. 이렇게 적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님들, 우리 마땅히 대우를 받아야 하는데 받지 못한 적 많으시죠? 교회에 헌신했는데 보상이 없고 인정하지 않을 때 있죠? 가족들을 위해 평생을 헌신했는데 가족들에게서 보상을 못 받는 그런 심정일 때 있지요. 회사에서 죽도록 일했는데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있지요. 버려지는 것 같을 때 있지요. 그럴 때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마냥 억울해하고 화나 있고 싸웁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믿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믿고 기다릴 수 있지요. 요셉처럼 누명을 쓰고 감옥을 가고 평생 동안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했기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형통한 사람이 됐지 않았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믿길 소원합니다. 또한 이렇게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원망 대신 감사기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기도. 제가 저는 작은 아픔이라고 했잖아요. 작은 수술이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물리치료하는 분이 와서 작은 병은 없지만 작은 수술은 없지만 사실 사지 중에 왼쪽 다리가 가장 작은 수술입니다. 왜냐하면 회복이 제일 빠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발잡이기 때문에 오른팔이 제일 힘든 거래요. 오른팔 제일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 다음 이제 오른다리 이렇게 가는데, 왼다리는 사지 중에 제일 작은 부분이고 제일 회복도 빠르다. 그렇게 저한테는 용기가 됐어요. 아, 그렇지. 근데 그 작은 아픔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더 믿게 되고 우리 성도님들의 아픔을 또 조금이라도 100만 분의 1이라도 공감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제가 선교 때문에 두려웠어요. 이제 걸을 수 있는데 아직도 왼발이 뻑뻑하고 부어 있는데요. 일주일 전만이라도 제가 이게 잘 못 걷고 계속 목발 짚고 다니다가 일주일 전에 외래 진료를 보는데 마침 원장님이 오셔서 진료를 해주시는데 저에게 용기를 주셨어요. 저 선교 가고 싶다고 막 그랬는데 갈 수 있다고 했어요. 갈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막 선교를 마치고 필리핀에서 돌아왔습니다 하면서, 마침 그분 진료 차례가 아닌데 원래 다른 원장님, 부원장님 치료인데 병원장님이 직접 해주셨어요. 마침 그분이 장례식 때문에 진료를 못 보고 대신 오셔서 병원장님이 저 해주시면서 저도 선교 갔다 왔는데 선교 갈 수 있어요. 보조기도 차시고 지팡이도 짚으시면서 다 주문을 했는데요, 갈 수 있다고 용기를 줬어요. 참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감사할 일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감사할 일이 너무나 많아요. 지금 이제 멀으니까 잘 안 보이겠지만요, 나중에 너무 가까이서 보지 마세요. 코가 약간 이렇게 파랗게 좀 멍들었어요. 좀 말하기 좀 창피했어요. 제가 한 권사님에게도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 그랬는데 제가 지금 설교 중에 말하고 있네요. 냉동실을 열다가 잘 안 열렸어요. 근데 세게 열다가 여기 박았습니다. 그런 적 없으시죠? 그런 사람이에요. 되게 어리숙하고, 근데 마침 이게 너무 뻑뻑해서 안 열렸는데 마침 그때 안경을 벗고 있어서 잘 앞도 안 보였어요. 흐리니까 이렇게 살짝 눈을 감고 당겼는데 꽝 했는데 뭐 별이 번쩍이더라고요. 그 와중에도 제가 처음엔 너무 놀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제 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선교팀에게 다치면 안 됩니다. 문자, 이렇게 단체 문자 20명이니까 20명에게 절대 다치면 안 돼요. 다치면 못 가니까 병 걸리면 안 됩니다. 영육간에 강권하십시오. 했는데 제가 못 가면 어떡하지 했는데 막 몇 반을 꼬매면 안 되잖아요. 다행히 그냥 살짝만 찢어져서 피가 좀 나고 멍들어서 이렇게 코 여기가 부었는데, 거울 봤는데 참 감사가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제 얼굴 이제 안경 벗고 보면요, 원래 코만 좀 괜찮게 생겼거든요. 눈도 좀 그렇고 입도 그렇고 귀도 그렇고, 귀도 작아서 이것도 막 빠지려고 그러고 다 별로예요. 근데 코만 조금 괜찮아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코 수술했냐 높였냐 맨날 이렇게 막 물어보는 사람도 있었어요. 요즘은 안 물어보는데 청년 때 그랬어요. 그래서 코만 좀 괜찮다고 착각을 하고 살았는데 딱 거울 봤는데 코가 더 높아진 거예요. 부어가지고 이쪽이 왼쪽으로 탁 튀어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야, 코가 더 높아져서 좀 더 잘생겨 보이는 거예요. 야, 감사하다. 그리고 찢어진 부위가 일부러 이제 다른 권사님이 밴드 사주셔서 잘 살색으로 돼 있어서 티는 안 나요. 성도님들한테 걸리면 안 되잖아요. 죄송하잖아요. 그래서 붙였는데 빨갛게 살짝 보이는데, 다행히 하나님께 감사드린 것은 이 태와 딱 걸렸어요. 안경테 중간에 딱 걸려가지고 잘 안 보여요. 사람들이 못 알아보더라고요. 다행이다. 여러분, 감사할 거리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원망할 일을 찾으면 끝도 없어요. 내가 제일 불행하고 내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감사할 거리를 찾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 감사할 거리를 더 풍성하게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할 것은요, 아까 첫 번째 뭐라고요? 크신 계획을 믿자. 크신 계획을 당장 고쳐주지 않아도 크신 계획. 두 번째는 현재적 부활을 믿자. 현재적 부활입니다. 미래의 부활만이 아니라 현재적 부활을 믿으라. 25, 26절 아까 우리 본문 읽은 건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마르다는 못 알아듣습니다. 지금 믿으면 부활할 거 믿느냐? 나중엔 그렇지요. 나중엔 나서라고 나중에 부활할 걸 믿습니다. 미래적 부활만을 얘기했지만 예수님께서는 현재적 부활을 얘기했고 현재 바로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부활시킬 이 사건을 위해서 준비하셨어요. 뭘 준비합니까? 자신이 십자가에 걸어가는 죽음을 준비합니다. 나사로가 살아나면 예수님은 죽어야 돼요. 10장까지는 예수님의 정체성이었고요. 11장부터 이제 본격적인 십자가 사역이 시작되는데요. 나사로를 살린 사건부터 시작해서 실제적으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세우고 이것 때문에 죽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많은 유대인들 사람들이 모이는 유월절에는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나사로를 부활시켰기 때문에 죽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실제 사람이 살아났는데 예수님을 놔뒀다간 큰일 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은 다 알면서도 왜 그러셨을까? 죽은 지 나흘째 갔다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의 관습 가운데서는 죽은 당일에 이제 시체를 묻어요. 바로 묻습니다. 관습이 그렇습니다. 3일장이 아니라 미리 묻어요. 그러면 이제 4일이 됐다는 건 죽은 지 나흘이 됐다는 거죠. 죽은 지 나흘 됐다는 것은 실제 묻은 지 사흘이 된 거예요.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 이후에 영혼이 다시 그 몸에 들어가기 위해서 나흘 동안 돌아다닌다고 해요. 시체 주위를 맴돈다고 합니다. 우리랑 생각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상한 것을 믿었습니다. 근데 이제 나흘째 되면 사람이 몸이 부패하고 썩기 시작하면서 그 영혼이 이제 포기하고 영혼이 떠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흘을 겨냥했습니다. 이런 유대인들의 전통들과 그들이 철석같이 믿고 있는 것을 근거해서 나흘째 되는 날 가면 확실히 죽은 것으로 모든 사람들이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때 살아나면 뭐 기절했다, 살아났느니, 시체가 뭐 어땠느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죽었고 부패하기 시작했고 썩기 시작했으니까요. 탈무드에 따르면 7일 동안은 깊은 애도를 피하고 30일 동안은 가벼운 애도를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깊게 슬퍼할 때에 그 7일 사이 나흘째 되는 날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죠. 그리고 유대인들과 유대 사회에서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이 집안,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그때 예수님은 겨냥해서 그때 가셔서 기적을 베푸시는 거죠. 나사로와 예수님의 부활은 연관이 있어요. 나사로의 죽음과 예수님의 죽음 연관이 있습니다. 나사로의 얼굴을 싼 수건이 있고 나중에 수건을 싼 채로 이렇게 무덤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이 수건이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빈 무덤에 있는 수건과 같은 것을 연상시키는 거죠. 아, 나사로의 죽음은 예수님의 죽음과 연관이 있구나. 아,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죽임을 당하시는구나. 예수님은 나사로를 부활시키시고 십자가 죽음을 당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누구십니까? 바로 부활이요 생명이요. 5번째 에고 에이미를 말씀하시죠. 나는 생명의 떡이라,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그리고 5번째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히지만 부활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주관자 되심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주님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부활시키고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우리도 그 주님을 믿으면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이 요한복음 종말론의 특징은 바로 현재적인 영생 개념이라는 거예요. 미래적 부활만이 아니라 현재적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생명을 얻는 게 아니라 현재부터 영생을 얻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영적으로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이미 부활한 겁니다.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이 부활의 개념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 현재적 부활을 믿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응답을 들어주지 않을 때 있지만, 아니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성도가 더 고통스러울 때까지 기다릴 때도 있지만, 썩어 냄새가 날 때까지, 완전히 끝장날 때까지 기다리실 수 있지만,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임을 믿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억울함의 해답은 뭡니까? 억울할 때 우리 삶의 해답은 바로 부활이다, 영생이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뭐냐? 함께 울자. 첫 번째 뭐라고요? 크신 계획을 믿자. 두 번째는요, 현재적 부활을 믿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함께 울어야 해요.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립니다. 부활시킬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감정 조절을 못해요. 그래서 우십니다. 35절 36절 읽어볼게요. 다 같이 35절 36절 시작.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예수님이 우셔요. 참 신기하죠. 예수님 다 알고 계신데 또 부활시킬 것인데 여기에 엄청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특히 신앙생활 오래 한 분들, 특히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 저 같은 목회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는 참 냉정해요. 주님은 우시는데, 주님은 슬퍼하시는데, 다 알면서도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들의 고통 앞에서 우시는데 우리는 냉정합니다. 예수님이 우셨다는 기록이 성경에 3번 있어요. 남자는 몇 번 운다고 했죠? 남자 3번 운다 했는데 남자들도 3번 이상 울어야 합니다. 예수님도 3번 이상 우셨겠지만 3번 이렇게 대표적으로 나옵니다. 예루살렘 성을 보시며 우셨고요, 겟세마네 기도할 때 우셨고, 또 3번째 요한복음에 이렇게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우셨어요. 아, 우는 남자 참 멋지다. 우는 남자 무엇을 위해 우는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운다.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 울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울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울고, 그런 남자가 진짜 멋진 남자고 그런 멋진 장로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믿음이 더 생길수록, 천국에 대한 확신이 생길수록 현재의 고통에 더 민감하고 함께 울고 함께 아파하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장례식장에 더 많이 참여하십시오. 결혼식장에는 안 갈 수 있어요. 축의금만 보내도 되지만 장례식장에는 몸이 가서 함께 우는 게 중요해요. 우리 교회가 장례식장에 더 많이 가서 함께 우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국내 선교보다 중요한 건요, 국내 선교 너무나 한 교회를 섬기는데 중요해, 좋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올 겨울에 우리 교회에 가정마다 선교를 해야죠. 각 가정에 조명이 어두운 곳마다 조명 달아주고요. 옛날에 연탄을 막 나르는 연탄 사역 했잖아요. 연탄 대신 이제 난방을 점검하고요. 그렇게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교회예요. 그리고 집에 가서 오늘부터 여보 앉아봐. 무슨 일이야? 여보 요즘 힘들어 보여. 됐어! 그래도 끝까지 힘들어 보여. 괜찮아. 함께 공감하고 울고. 저도 잘 못하는데요,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진짜 참 믿음을 소유하여 함께 공감하고 함께 울고 웃는 교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 내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 믿자. 당장 해결을 안 해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다.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다. 그래서 크신 계획을 믿자.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할렐루야. 크신 계획을 믿으시기 바라고요. 현재적 부활을 믿자. 나사로를 부활시킨 주님, 결국엔 나사로는 또 죽습니다. 부활했지만 죽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영원히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어떤 슬픔도 참을 수 있잖아요. 어떤 가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함께 울자. 로마서 말씀처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교회, 우리 동선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더 함께 성도들과 우시고 가족들과 함께 우시고 세상과 함께 울어서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 결국에는 함께 웃는 한 주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 주보에도 나왔는데 지난주에 상주에서 일하시는 베델 상주에서 일하시는 김석곤 권찰님이 돌아가셨어요. 마음이 참 씁쓸했어요. 왜냐하면 김석곤 권찰님의 부모님, 나이 연세 많으신 분들 그렇게 그런 줄 알았는데 그냥 고 김석곤 권찰님 상주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제가 장례식장 가면 함께 웃으면서 인사하고 그랬었는데 본인이 돌아가셨어요. 마음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그분으로 인해서 혼자서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신앙이 끊기는구나. 그분만 다녔기 때문에 그분이 돌아가시면 정작 다른 분이 오질 않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 혼자서 신앙생활 하다가 혼자서 돌아가시면 자녀들은 동선교회에서 끊기는 거구나. 참 안타깝다. 신앙이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감사한 것이 또 하나 있었는데요. 용인 호스피스 병동에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김재진 목사님과 심준보 장로님, 남재봉 장로님, 윤경현 장로님, 또 이승민 권사님 이렇게 같이 가서 함께 신방하고 월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위로하고 그랬다고 해요. 참 감사해요. 함께 울 수 있어서. 그러면서도 동시에 드는 생각이 괴로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일주일 전에 갔어야 되나? 그래 나도 몰랐고 저도 갈 수 없었으니 괴로웠어요. 당남암이라고 했는데 자신의 그런 상황을 알리기 싫어하셔서 가벼운 증상이다, 괜찮다라고 말씀해서 결국에는 저도 몰랐고 갈 수도 없었고 미리 알았다면 얼굴 보고 함께 울 수 있었을 텐데 그러면서 회개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양이 아프더라도 양이 아픔을 숨기더라도 그걸 모르는 목자가 있을까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양이 아픈데 나 괜찮아요. 가벼운 병이에요. 당남암인데 나 가벼운 병이에요. 호스피스 병동에 있는데 숨기고 있다고 목자가 모르는 게 말이 되나? 너무 괴로웠어요. 자녀가 아픈데 나 안 아파요. 숨깁니까? 모르고 끝나나요? 그리고 죽어가나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어떤 핑계로도 되지가 않는 거예요. 교역자 장로님들 다녀오셔서 너무 감사하지만 이렇게는 안 되겠다. 아픔을 숨기고 결국엔 죽어가는 성도가 있다면 알아야죠. 넘어가면 안 되죠. 더 기도하고 더 찾아가고 더 면밀히 살펴보고 그래서 혼자 고통을 당하는 일이 없는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